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찬양합니다. 내 마음 힘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힘을 얻어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남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 있네. 내 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건강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 있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나약하고 참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약하고 더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며 더 아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사랑과 그리고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참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다시금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주어져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도 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음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보여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얻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무리가 중요하느냐? 시작은 시작을 하면 반을 한 것처럼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3가지를 진행하십니다.
왜 시작하는 그 가운데 왜 이 세 가지 일들을, 세 가지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진행하시느냐? 바로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바로 오늘 같이 볼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가운데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빠르고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빠르고 짧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요단을 가르쳤어요. 그거는 요단 가르신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듯이 한 25km 저쪽 끝에 우리 가시거리가 보일 듯 말 듯한 지점에서 요단강이 끊어져서 점점 물은 계속 내려오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쌓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라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건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목소리는 안 들어갔지만 그 지도에 보면은 이게 동그란 원이 무엇이냐? 가시거리가 보이는 지점이 25km 지점입니다. 중간에 파란 점이 다미아라는 지점이에요. 요단강이 끊어졌을 지점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동그란 원 25km를 가지고 동그란 원을 쳤을 때에 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물이 하늘로 쌓여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물이 멈춰서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단강이 쌓여서 올라가고 있으니 기절할 노릇이죠. 아,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식을 건너 전에 들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고 기절할 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기념을 행하시면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기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갔고 가나안 족속의 사기는 가장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 좋은 상황에 할례라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하면은 3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고 남자들은 그냥 멈춰 서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영원한 언약의 증거, 그 증거가 바로 할례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99세나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그래서 언제 주십니까? 맨날 말씀은 하시고 25년 동안 없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숨은 뜻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손 절대로 나타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사를 주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증거 뭡니까? 또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할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할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을 몸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광야에서 난 자들, 이 둘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요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갔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6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탐꾼 내용이에요. 그들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 간 곳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정말 좋은 땅 맞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광야 40년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들. 그런데 반대로 광야에서 난 이들은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7절에 보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였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느냐? 할례를 받고서도 약속의 땅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할례를 다시 너희가 행함으로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정복해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너희가 하겠느냐? 아니면 믿고 정복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느냐라는 도전. 그리고 그것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렸다. 애굽의 수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 신분을 이제 바뀌게 된 신분, 그 신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심으로 그 수치를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이 길갈.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념이고, 두 번째 기념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지금 이 6월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6월절을 기준으로 그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게끔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가 바로 6월절이 있는 아비월이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건너는 날이 아비월 10번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진행해서 3일간 쉬었고 4일째 되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유월절이 이때까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산 앞에서 지킨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길갈에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입니다. 그럼 그동안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못 지켰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예식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돌 동안 38년은 못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유월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만나에 초점이 있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유월절 그 이튿날부터 가나안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소출한 그 음식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뭐냐? 만나는 하루에 일용할 양만큼만 거두라.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여섯째 날에 갑절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계별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서 그저 먹이셨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계별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그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그런데 그 만나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이다 할지라도 뭡니까? 가나안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광야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 때문에 만나보다 이 풍성한 소출이 더 큰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나 필요한 것이,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인 가나안을 여는 시점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배웠고, 일곱째 날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다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는 척박한 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유월절을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다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신을 벗으라. 13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여리고였죠. 자,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뒤통수가 보이면은 이제 우리랑 같이 가는 쪽이구나, 우리 편이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칼을 두고 있으니까 저게 누구지라는 생각에서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놀라워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 이 부모님이 있는 땅,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만난 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고 되어 있고, 야곱은 그들을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였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에서가 혹시라도 이 때를 치면은 나머지는 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야곱의 모습은 그닥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단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반응은 바로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으니까 이상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신을 벗다라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 자신의 의지와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신을 벗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중에 하나가,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더러운 것들이 묻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밟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로, 세 번째,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됨을 선언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신을 벗는다, 하나님께 다시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적으로 볼 때에 빨리 정복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조급하느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지금 가나안이 저렇게 사기가 꺾였을 때, 우리에게 사기가 있을 때 빠르게 정복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멈추시고 다시 할례를 시작하시고 다시 유월절을 시작하시고 다시 신을 벗으라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조급해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주중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요즘 좀 힘이 듭니다. 아까 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사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99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다. 그럼 주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주셔야죠. 그러게 난 다음에 99세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건 믿느냐? 너 정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건 믿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99세서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길갈에서 3가지의 기념, 다시 할례하고 다시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다시 신을 벗는 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 믿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다시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잃어버린 말씀, 잊어버린 비전과 소망, 그런데 다시라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이 때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까? 라고 조급해할 수 있겠죠. 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그것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길갈에서 이 3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광야 시대를 끊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의 시각으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기반으로 언약을 기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관심이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라는 은혜를 주실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깊음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이른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생아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손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조급해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그리고 그 위에 드려지는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실 때 약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막힌 것이 있으면 열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메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 이 몸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케 하여 주시되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나음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회복해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생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는 것들이 날마다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장래와 진로를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책임자 되어 주시고 공급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만들어 가시며 더 나아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